지난주부터 글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받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 엄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질문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추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조금 느슨해야 하는 신앙의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은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집사님들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싫어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제가 정말 싫어해서 기독교인 아닌 것 같은데 기독교인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신앙생활 평생 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그분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 사람을 꺼내어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분 천국 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천국에서 만나면 제가 주님께 바치고 헌신한 삶이 너무 약오르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데,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제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그분께서 너무 심한 말씀 아니신가요? 라고 해서 제가 반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야기고 제가 오래도록 기억하는 얘기지만, 타인의 구원, 즉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천국에서 제가 받을 상급이 줄어드나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맥락에서 그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 해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변하나요? 그렇지 않죠. 거대한 바다에 누가 소금 한 꼬집 넣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나 개인으로서는 관대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넓음을, 깊음을 우리가 기꺼이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나 개인에게 나의 신앙을 놓고 얘기할 때 나만큼은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에게 구원받는다는 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과 열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출발점에 서 있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는 조금 엄격해지고 타인에게는 조금 느슨해짐으로써, 관대해짐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최악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본받지 못함에 대해서 엄격하고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사탄과 마귀와 다름없는 사람인 것이죠. 나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 그렇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기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열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선과 열심의 삶을 드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방법으로서 지난주에 기억과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예배로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고요.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새겨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예배했던 이들의 소망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서울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소망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응답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 혼자 어느 날 누가 던져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오래도록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이들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20년, 30년, 50년, 100년 뒤에 서울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심으셨으니 우리의 기도가 이곳 가운데 심겨져 열매 맺어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제주 땅에 이주해온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울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이 서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심으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곳 가운데 기도를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심어 놓는 사람들이죠. 10년 뒤, 20년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심겨진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서울교회 안에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법으로서 기억과 기록 중에서 저는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록 중에서도 특별히 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쓰기가 되는 이유는 그 옛날에는 동영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별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데 지금은 쓴다라는 것, 기록한다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녹음이 있고요, 녹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 내가 손으로 쓰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망하기까지는 영원토록 내 기록이 기억될 지금 그런 어떤 문화적 콘텐츠가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오래도록 우리의 신앙의 방편으로서는 글쓰기가 많은 이들에게 사용되고 활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영상이 없기도 했고요. 영상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향하는 말입니다. 내가 영상을 쓰면서 오늘 점심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날 향한 말이 아니라 그게 설령 아주 내밀한 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이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를 누군가를 향해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터링이 몇 개 거쳐지게 되죠. 내 말을 듣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록으로서의 쓰기에 관해서는 가장 먼저 그 쓰기는 나에 대한 나를 쓰는 것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왜 씁니까? 라는 거죠. 왜 써야 하죠? 왜 갑자기 쓰자고 하는 겁니까? 손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픕니다. 정말로 저도 최근에 느끼는데 무언가를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쓰는 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글씨가 이렇게 지렁이 춤추듯이 어떤 그 아랍 언어 이렇게처럼 막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써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꼭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글 씀으로써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내 인생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씁니다. 다른 방편들이 있다면 그 방편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글쓰기만큼 가장 빠르게, 가장 편하게, 가장 내밀하게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쓴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일들 중에 쓰기만큼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기를
추천하는 것이죠. 신앙의 방편으로서 말씀을 읽고요, 기도를 합니다. 내 인생에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써내려가는 것까지가 신앙의 여러 방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할 때 무엇을 써야 할까요? 성경의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셉은 집안의 천덕꾸러기였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받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형들에게 팔려가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 앞에서 했던 고백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감동적인 고백을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쏟아내었던 것이고요, 이 쏟아낸 고백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 이후로 이 세상에서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상아,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해하려 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악의 합보다 내 인생을 선하게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 왜 했냐면 밧세바에게 범죄하고 나서, 범죄했을 때는 이 고백 안 했습니다. 나단이 와서 바로 너다 라고 이렇게 예언자가 손가락질하면서 다윗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고백을 한 것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었고요,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의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 포개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다윗의 고백에 포갠다 해도 정말 신비하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의 고백과 내 고백을 포개어져서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은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이 내 인생에 재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될 때 오늘 우리가 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저 이 이야기를 남겨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의 삶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약 쓴다면 무엇을 써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밀한 나의 고백을 써내려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왜 신뢰받아서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의 출신이 베드로의 통역관이니까 마가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가가 자신의 기억을 막 어디에서 막 주워 담은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떠도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맞춰서 마가복음을 썼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보통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이거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지난 교회에 있었던 포항제일교회 안 좋은 얘기를 막 맨날 할 수가 없죠. 진짜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라도 굳이 내가 지나온 시간, 내가 만났던 사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나의 권위자에 대해서 굳이 함부로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쓴다면 굳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험한 말, 베드로의 면이 깎일 말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쓰고 베드로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내가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데 베드로에 대한 험담을 막 쓰면 그 당대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는 가급적 안 쓰는 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 안 하는 게 그 당대의 교회와 베드로에게나 모두에게 좋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얘네가 다 자요. 그러면 굳이 쓸 때 뭐라고 하면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너네 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3인칭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예수님께 오늘 본문 말씀에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몬아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했는데 굳이 콕 집어서 맨 처음 자고 있는 제자들의 대표로 시몬을 콱 찍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야 이게 진짜 옛날 이야기니까 아 베드로가 잤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대에 베드로 살아있을 때 이 이야기를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잤다던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만큼 여리고 연약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실명을 적어버립니다. 아마 베드로가 허락해 줬겠죠.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꺼냈을 겁니다. 적으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후에 자신과 같이 실패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앞에서 잠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 저주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수님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이후에 이 이야기를 읽을 모든 실패자들, 모든 잠들 자들, 모든 배신자들이여, 그 배신과 잠든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나와 같이 다시 한번 기회를 붙들어서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로 오늘의 이야기에 베드로의 이름 이 세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정면 승부를 선택한 겁니다. 모든 실패자들을 향하여서, 모든 배신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의 이름을 걸고 자 다시 시작하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시몬의 이름을 기록해 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적을까요? 우리가 오늘 만약 내 인생의 이야기를 적는다면 무엇을 적을 수 있을까요? 내 이야기를 적는 겁니다. 자서전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내 인생의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 내려가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 감추고 싶었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 했어요. 1985년 휘경동의 작은 병원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접니다. 저예요. 이거 쓰는 건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제 얘기를 쓸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쓰고 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태어났을 때 목사가 될 거라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병원에서건 뭐 간호사건 의사건 어머니건 아버지건.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 쓰는 거예요. 어머나 신기하네. 어떻게 하다가 여기 휘경도에서 태어난 애가 목사가 됐지? 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어떤 몇 가지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몇 가지 사건을 주셨구나 라고 떠올려서 한번 이렇게 끄적끄적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잘 감이 안 왔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된 것,
어디 학교에 재학하게 된 것,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이야기였구나라고 혼자 실타래를 막 엮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제가 아직 용서하고 있지 못한 사람의 이름들도 떠오르고, 제가 감사했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이름들도 떠오르고, 진짜 떠오른 것도 있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안 갚은 친구 이름도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송금하진 않았습니다. 설교하고 송금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구석구석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과 사건들을 기록함으로써,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조금은 잘났다고 생각해서 착각했었는데 진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셨구나. 나의 불순종을 극복하시고 내 죄악을 감내하시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자서전을 쓰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적어보시고, 아침에 묵상할 때마다 그 묵상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노트를 펴놓고 정말로 그냥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적어보시고,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도 두 손 모고 눈 감고 막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 묵상 노트를 펴놓고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들 기도했으니까 한번 전화해서 잘 지내나? 무슨 일 있나? 왜 생각났지? 하면서 그 이름들도 적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신앙생활의 맥락에 노트와 펜을 두고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이름들과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옆에 써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써놓은 이름들과 사건들과 상황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때 들어가서 관계도 새로 맺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신앙의 방편으로서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것이고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실 텐데, 할 수만 있다면 작은 펜과 노트를 준비하셔서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말씀을 읽고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적어보시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이름들도 함께 적어서 하나님께서 왜 떠오르게 하셨는지,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 마음에 한 번 더 깊이 담아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말씀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